자, 오늘은 이제 기드온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기드온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이건 이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하고 기드온의 군사들이 싸워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바와 살문나까지도 생포해서 돌아오면서 자기를 거절했던 그 숫곳 사람들 그리고 버니엘 사람들을 개인적 원한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조롱받았다고 해서 개인적 원한으로서 보복했던 잘못된 것을 봅니다. 보복하는 것 또는 복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개인의 원한으로 보복을 하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미디안을 완전히 영웅시하고 신적으로 숭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겼으니 그 뭐 국가적인 영웅이 될 법한 이유도 충분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이 우리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22절 당신과 당신의 이런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도 그 대대로 우리 말하면 세습해가면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그 영웅적인 전쟁 승리를 보고 이렇게 이제 당신들의 가문은 영원히 우리들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왕으로 되어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알겠지만 이런 백성들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요구사항, 이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기드온과 그 가족을 막 이렇게 영웅 숭배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 다스리게 해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기드온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세습해가면까지 왕으로 있으라라는 그런 요청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어쨌든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이 말 자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죠? 기드온이가 와서 당신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서 하니까 기드온이 다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다. 내 아들도 다스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너희를 다스린다. 이 말 자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삐걱삐걱거리는 게 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 아들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 어쨌든 우리는 그 기드온의 속마음을 살펴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쁘냐, 너 이거 이 기드온 너는 이 겉과 속이 달라졌구나, 이거 책망할 거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쳐놓고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비난하는 내용인데, 우리 왜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안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고 그 속마음은 내에 대해서 시기와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느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비난했던
우리가 비난받았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비난이 정당하지 않은 비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막 비난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 비난했던 말 그 자체를 보면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자체는. 근데 의도가 나쁘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내가 들어도 막 기분이 나쁘고 그게 내하고 매칭 안 되는 말이지만은 그 말 자체는 내하고 매칭이 되든 안 되든 말 자체는 다 진리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나쁜 말로 공격은 안 하거든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네가 나쁜 놈이구나, 네가 사람을 죽인 놈이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다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를 보지 말고 말 자체만 보면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말 자체는 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어떻게 기드온이 다스리냐? 이 말 자체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참 봅시다. 뭘 요청하느냐?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다 금 귀고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내었단 말이죠.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아니,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생각도 없고 다스릴 생각도 없다.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은 했는데 뒤돌아서서 요청할 게 있다. 너희들이 금을 좀 달라. 귀고리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에봇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그게 바로 에봇. 그러니까 대제사장 조끼입니다. 조끼. 이걸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걸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다 굳어서, 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제사장 영역은 건드릴 영역이 아니라 사사지. 그리고 뭡니까? 사사고 통치자지. 그 제사장은, 이 제사장 영역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죠?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 므낫세 지파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드느냐고. 이미 여기서부터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만,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겠는데 왜 엉뚱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천으로 만들어도 문제예요. 그런데 천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드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것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는 겁니다. 오브라가 뭡니까? 기드온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이 안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백성들한테 세금 비슷한 거 걷어가지고 금으로 에봇 만들어가지고 이거 자기 성읍에 놔뒀다는 거. 야, 굉장히 지금 뭔가 찝찝하고, 야, 이 사람 왜 이래?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27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거 뭔가 영적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음란, 이것은 육신의 음란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 음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그 예식, 많은 예식들이 타락한 예식이고 그 타락한 예식의 많은 부분이 성적인 타락의
예식으로 타락한 음란한 예식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반드시 어떤 음란하고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 아니, 금 에봇을 음란하게 어떻게 섬기니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상 숭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백성들이 다 와서 자기들의 기드온의 손자까지도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막 실제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떡하니 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오브라에 와가지고 그거 한번 보려고, 그거 보고 또 그냥 가겠습니까? 와, 저 금 에봇을 보고 마음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우상심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어쨌거나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나니까 감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부대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어떤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인데 우리 군사 10만 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만,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쓰셔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은 사사 가운데 가장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연약함과 변동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계속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표징도 구하고, 한 번 구한 게 아니고 두 번이나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 인내와 긍휼로 다독거려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40년간 평화를 보여준.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함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 기드온조차도 사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분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마음도 있고 실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죽고 40년간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자,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그죠? 자, 여룹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을 쳐서 꺾다라는 건 아닙니까?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꺾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기드온이죠,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자, 이건 마지막에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기드온 이야기를 잠시 말합니다. 뭐냐면 아내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어야 70명이 될까? 이거 정답은 모릅니다. 그죠? 뭐 한 명에서 몇 명을 낳은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무리 안 잡아도 7, 8명은 될 거라는 거. 아무리 안 잡아도 7명에도 한 명이 10명을 낳았다 치고 보통 10명에서 20명으로 보더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의 아내가 있었다. 자, 이거는 정식 아내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내가 20, 30명 있었다, 10명, 20명 있었다 하면 상식적으로 그의 말하는 표현이 안 좋지만 본문에 있는 첩이라는 말입니다. 첩도 포함되어서 아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아내 따로, 첩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만 해도 그 정식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해도 70명이고 그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느 신분이 계속 기드온을
기드온을 맴돌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신분입니다. 자,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할 때 어제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면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면서 자기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느냐,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과 같이 다 왕자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기드온이 지금 왕자냐 왕이냐 이런 얘기가 기드온 주변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만 해도 한 두세 번 나왔죠. 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통치하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였죠. 자, 그리고 뭡니까? 오늘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이 요구였지만은 자기는 거절했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세금 걷어 가지고 금 애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금의 옷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실제로 기드온이 왕으로 등극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자기가 왕으로 호칭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 관련해서 왕이라는 신분, 그것은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고 그의 첩도 있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내를 통해서 70명이 있었고 그의 첩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있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큰 일을 나쁜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드온의 많은 아내와 첩의 아들들이 이거 다 대량 살육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건 뭡니까? 지금 기드온이 지금 많은 아내를 두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된 자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내가 많았다고. 기드온은 실제로 왕으로 즉위한 적은 없지만은 이게 지금 세상의 통치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첩도 있었다. 그 첩의 아들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이 70명이고 이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의 아들을 다 죽이죠. 몇 명을 죽였죠?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을 죽였죠? 예? 69명이죠. 말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누가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아내의 아들 70명 있는 그곳에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루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 죽인 거예요? 사실은 69명을 죽인. 그런데 표현은 그냥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에 이제 이걸 정확히 자, 여러분, 사실은 13만 5천 명도 13만 5천 한 명도 될 수 있고 두 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을 통계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내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뭡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70명을 죽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69명을 죽였죠. 그러나 그 아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숫자가 뭐 그렇게 한 명이 남아서 이 70명이나 60명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첩의 아들이 아내의 아들 70명을 대량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건 가족 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가 같은 이 가족 간에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가족 간의 대량 학살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아내가 많고 첩이 많았기 때문에.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다 성공했는데 아버지로서 다윗은 실제로 요즘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가정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다윗이 아버지로서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들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할 때 다윗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요. 백성들한테는 다 옹호를 다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이었지만은 그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자기한테 왕이 되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아무런 힘이 못합니다. 나중에 그 아도니아도 또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단이 뭡니까?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한 사람인 남자는 일단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훨씬 유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 첩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첩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제 핵심은 세겜에 있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내는 오브라에 있었고 고향 세겜에 와서 첩을 한 사람 가졌는데 그 첩의 이름은 뭔데 거기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단 말이죠.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아마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브라에 있는 70명보다 훨씬 더 똘똘하게 보고 어릴 때부터 막 태어났는데 보니까 한 달, 두 달 돌 지나고 두 달, 세 살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총기해. 도덕적 선함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서 날 때부터 이름을 지을 때 야, 얘는 왕감이다라는 그런 아마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 너희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얘는 누구라는 말이죠? 왕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말은 내가 왕자라는 말이고 또 뭐입니까? 그 다음에 왕은 내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명의 아들 가운데 요담이라는 한 명만 이름 나오고 69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겁니다. 70명은 오브라이에 있고, 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자 그러니까 이 전쟁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 끝나고 기드온이 죽기 전까지 몇 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죽기 전까지 성경은 뭐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록입니까? 나쁜 기록입니까? 굉장히 나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자 33절에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여줍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한 이후의 성경의 기록은 죽기 전 기록, 죽고 난 이후의 기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항상 좋아야 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뭐 죽고 나면 다 끝이 이 세상의 삶은 다 우리한테는 다 끝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 가운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이거 뭐 삼손 하나가 사람을 죽인 것에 비견할 만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일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이 공적인 이 공에 대한 칭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쩌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마지막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이 나타나고 또 죽기 전 마지막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드온 자체도 살았을 때 금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은 뭐 지극히 예견된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그의 집을 기드온이 했던 공적에 따라서 정당하게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간 더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사라졌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9장 1절.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왜 세겜에 가죠? 자기가 세겜에,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신앙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고 요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겜은 종교적 성지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쪽 가족이 살고 있는 쪽이 다 세겜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자기들의 뭐 다 형님이고 다 아버지 뻘이고 어머니 뻘이고 할머니 뻘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말하죠.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 너희들을 70명이 와서 다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잘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정치적인 용어로 쓰면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 이 말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남이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내가 이쪽 출신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이 여기 다 있다. 그러면은 저기 오보라에 있는 70명이 몰려와가지고 너희들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내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너희하고 같은 혈육이 아니냐? 우리는 남이 아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서 기울어져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가족 아니야? 이 말이죠. 그죠? 4절에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1절에서 4절까지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되는 이 절차와 과정을 보십시오. 오늘날 타락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혈연 강조하냐? 우리가 남이가. 네가 그럼 저 사람들이 너희들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게 더 낫잖아. 우리가 남이가. 내가 너희들하고 혈연 관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이제 자기 밑에 행동할 사람을 모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세겜에게 줍니다. 이게 뭡니까? 공자금 아닙니까? 비자금 아닙니까? 정치 자금입니다. 사실은. 좋아, 당신이 우리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자, 우리가 사과상자에 담아서 돈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자금을 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 돈 받아서 뭐 합니까? 잘 정치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오늘날은 뭐냐면 조직 폭력들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쥐고 세겜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 사사시대의 사사로 선정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권력을 쥐는 것은 오늘날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권력 쥐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비자금 받아가지고 행동대장들 데리고 가지고 누구 없애, 뭐 다리를 부러뜨려, 아니면 누구 죽여, 살인 청부도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집으로 가서, 자, 이제 행동대 그 돈 주고 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게 다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정확히 하면 69명이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어요. 죽였으며 다음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아. 요담만 겨우 숨었어 남. 이게 한 구절로 끝나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얼마나 인륜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제 사사시대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가 기드온이 있고 이름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었다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다리 하나만 다치게 해도 큰일 나는데 70명을, 아니 69명을 대량 학살시켜.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기드온 한 사람의 마지막이 잘못했을 때 그 여파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악하게 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나비가 날개 하나 팔락이면은 팔락에서 공기가 진동돼서 계속해서 퍼져서 나중에 몇 단계 넘어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나 하는 것은 직접 내한테는 하나도 영향을 안 미치면 나를 그치고 나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오늘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행실 하나가 당장은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는 다른 장소로 가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300명 가지고 13만 5천명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 권력에 취해서 힘에 취해서 마지막에 또 실패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내가 기드온처럼 혹시 뭐 이런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나비 효과를 미쳐서 마지막에는 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 하나의 행실이, 나 하나의 말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선한 말을 끼칠지 악한 말을 끼칠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연말연시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2명의 시무장로 공천 선출이 은혜롭게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심적으로 낙담하신 분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